함께 볼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제는 나는 떠나간다. 이제 시작될 그 시련에 직면하게 될 제자들, 그러기에 혼란스럽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길과 진리와 나는 생명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힘을 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에서 나온 거예요. 당신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당할 고통들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염려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유일한 길이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원천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들을 봐와서 잘 알고 있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에요. 그냥 염려 마.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믿어. 확실하게 믿어. 믿으라는 이런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살았던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 친밀함 이런 것들이 깨져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이 단절을 뛰어넘어 처음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우리들까지도 의인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한 다리의 역할을 하시려고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잖아요. 없던 다리가 생긴 것이에요. 막힌 것이 무너진 것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모토가 뭐예요? 이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교회.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통로가 되길 원하지만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만큼만 할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리가 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죄인된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이거는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많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당연한 거지. 그래서 예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이에요. 근데 너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다종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 근데 그러니까 또 이단도 많잖아요. 다른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다른 길은 없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은 받을 수 있다.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견딜 수 있다. 아브라함이 든든한 하나님이 세우신 성을 바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견딜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처럼 길과 진리가 되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알아야 하며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그냥 머리로만 성경을 알아가지고 지식만 쌓이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그곳에 그 하나님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제자들에게 자기 선언을 하시며 고별 말씀을 마치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인사하듯이 관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평안하세요, 뭐 사랑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관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며 고통 중에서도 위로와 힘을 가져다주는 그런 평안이라는 것이며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받아서 앞으로 있을 시련과 박해의 그 처절함 속에서도 승리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말라. 조금만 인내해라.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평안을 주시겠다면 얼마나 기뻐요. 그냥 물질이 많은 사람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 맨날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 평안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 시련이 앞에 올지라도 이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 그분께로 나가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오셨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길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또 되새기자면 하늘을 목표로 삼으면 땅의 복도 함께 얻지만 땅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튼튼한 기초가 있는 성을 바랐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곳으로 가는 우리의 목적지를 우리는 잘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잘못 설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곳으로 향해 가지만 무턱대고 그냥 목적지만 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따라가길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간혹 우리 내비 따라서 운전하잖아요.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내가 잘못 설정해 놓은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목적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쫓아가다가는 된통 고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지만 향해서 나갈 때 그냥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무리하게 그렇게 막 갈 수는 없잖아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 손을 잡고 가느냐, 이게 중요해서 이것만 정확하다면 그 목적지에 분명히 반드시 우리는 도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고 그 삶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아유, 어떻게든 가게 되겠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될 대로 되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것도 아닌 것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라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건 다 해야 돼요. 근데 그 최선 다할 때 내가 힘들고 내가 부족하면 우리 지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분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나는 잘 모르겠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목적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이에요? 믿음? 부족하긴 해요. 좀. 순종?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인내? 역시 부족해요. 아니면 결국은 제일 부족한 것. 물질, 돈, 배경. 그러면 그게 제일 크다면 이거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 이 물질뿐만 아니라 배경과 능력 많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장 부족한 믿음, 또 잘 견디지 못하면 인내.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주시옵소서. 내가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길 소망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집중해서 하나님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그동안 살면서 잘못 따라갔고 잘못 설정해 놨던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 봅시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설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로? 확실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그분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기쁨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고통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가길 바랍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달려가기를,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